아, 참 이 장성은 공기가 좋아요. 네,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때때로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빨리 은퇴하고 장성에 가서 살자. 이것이 빈말이 아니고, 제가 이 전라도를 언제 처음 밟았냐면,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때가 처음 밟았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뭐 롯데, 혜태 막 싸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 가면 안 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장성을 처음 왔는데,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예, 좋은 공기 맡은 여러분들은 참 복 받았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좋은 교회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다윗과 맺은 언약 이제 7장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데, 언약이 성사가 되려면 언약궤가 와야 돼요.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장을 중심으로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는 광경인데, 우리 먼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인데, 자, 한번 처음 시작이니까 어디에서부터 언약궤가 들어오는지 1절, 2절을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10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바알레 유다가 어딘가요? 바알레 유다는 기란 야림으로 불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기란 야림을 다른 용어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데, 기란 야림으로 쓰면 되는데 왜 바알레 유다라고 썼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한테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 아닙니까? 바알신.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좋게 쓰여진 경우가 없어요. 다 바알신 숭배인데, 그 바알이라는 단어가 유다라고 하는 단어에 붙어서 바알레 유다 그러면 마치 바알신을 숭배하는 유다 도시로 인식을 하는데, 그 유명하고 중요하고 중태제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왜 기란 야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바알레 유다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기란 야림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기란 야림. 어제 우리 처음 시작이 이스라엘 평야를 본 것처럼 오늘 처음 시작은 기란 야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은 연관을 짓지 못하겠지만 사두개파까지 이어져요. 신약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에요. 자, 이제 먼저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저기 있고, 벳세메스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법궤가 이동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둔 곳이 벳세메스예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냐면 기럇 야림으로 둡니다. 기럇 야림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벳세메스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저기가 기럇 야림입니다. 근데 제가 실로를 또 언급한 이유가, 기럇 야림의 법궤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네 도시에 언약궤가 있기 전까지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실로에 있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기르한 야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로의 모습인데요. 오늘날 실로의 모습인데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희 한 가운데 보면 무슨 원형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여기 밑에 네모난 지붕이 있는 곳. 그 옆에 회막이 있었고요. 그 회막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옮겨진 곳이 나중에는 기란 야림이 되겠습니다. 거기 네모난 지붕 옆에 여기에 회막이 있었고 또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기란 야림으로 가게 됩니다. 기란 야림 뜻 기리앗 마을, 여아림 숲들, 숲 나무 많은 곳, 숲들. 고대 사람들은요 나무가 많고 물이 있다. 그럼 무조건 성스러운 곳이에요.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무가 기가 막힌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고대 사람들은 나무가 이렇게 많이 기가 막힌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 사진은 이곳에 법궤가 왔다고 해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저 기념교회 위에가 좀 특이하게 법궤 그림이, 법궤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이스라엘 한인교회가 기르한 야림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나무 하나의 그늘을 한번 보세요. 이 그늘이 그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날이 더운데 그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이 한 40, 50명 되는 이 한인들의 그늘을 충분히 제공할 만한 이런 나무들이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이런 곳이 어디냐? 기르한 야림이고 이런 곳은 성스러운 곳이었다. 기르한 야림을 표현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어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호수아서에서는 기르한 야림을 바알라라고 얘기해요. 이 바알라도 바알이라는 단어거든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신 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한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란 야림. 그러면 이 바알라 또 밑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또 다른 지명으로 나오는데 기랏 마을이다, 도시다라는 뜻이죠. 기랏 바알이다, 바알의 도시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 말씀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기란 야림은 바알의 도시라는 느낌을 확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 할 것이 이 바알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바알신을 가리켜요. 근데 또 하나는 남편, 주인을 뜻합니다. 남편, 주인. 그래서요 히브리 말로 저는 나시네의 바알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이 뜻을 모르면은, 저 박 목사가 바알신으로 군림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바알이라는 이 단어는 남편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나시네의 바알이요. 박용국은 우리 아이들의 바알이요. 이것이 교만한 말이 아니고, 예.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나는 바알이요. 이것이 일반 명사로 바알신이 아니고 주인이요, 남편이요. 집주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는 2달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 살 때 우리 집주인에게 $400를 들고 항상 이 월세를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 바이트한테 간다. 바알 바이트.
집주인에게 간다. 바알바이트.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기란 야림을 바알라 혹은 기랍 바알이라고 할 때는 바알신 숭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도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엘하 6장을 처음 읽을 때 정신적인 지주, 유다의 정신적인 지주, 영적인 지주가 되는 도시라는 뜻으로 바알레 유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냥 바알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보면 기란 야림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바알라, 기랍 바알. 그리고 또 하나,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북쪽에다가 단지파 땅을 또 하나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였더라 하면서 많은 그 단지파 원래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기란 야림으로 굳이 가서 거기에서 진을 쳐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영적인 지도를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단지파 땅을 구하러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응답도 받고 이런 의미에서 기란 야림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이 바알레 유다가 뭐냐? 기란 야림을 이제 정신적인 지주, 영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좀 더 그러면 이것이 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면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잘 알다시피요, 레위,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에는 4명이 있잖아요. 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배우시면 돼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나답, 아비후, 세 번째, 네 번째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사람이 죽어요. 맞죠? 2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이 아론의 후예가 레위인과 함께 성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4아들 중에 2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가 남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르아살 후예들, 이다말 후예들이 똑같은 등급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다말의 후예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어디냐? 실로. 그러면 실로에 있는 회막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는 누구의 후예예요? 이다말. 이다말의 후예가 엘리 중심으로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엘르아살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이 엘르아살은요, 실로에는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의 세력, 이다말의 세력이 이렇게 있는데 엘르아살이 우리도 좀 끼워줘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회막이 있고 거기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막도 있고 법궤가 있는 거기에 정치적인 지주는 뭐냐?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엘리와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엘르아살 후예들은 회막도 없이 법궤도 없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기란 야림에 살았습니다. 한 세력은 기란 야림, 한 세력은 실로. 이제 하나님이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큰 그림은 이다말의 후예를 제거하고요.
그러면 제가 하려면 거기에 있는 법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일단 들어놓냐면 기란 야림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란 야림은 엘르아살 집안, 그리고 실로는 엘리 집안.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이 두 집안 중에. 성경을 좀 잘 읽으신 분들. 예. 여러분 사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예. 다윗은요, 둘 다 등용합니다. 다윗 때 엘리 집안도 등용을 하고 엘리아살 집안도 같이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제사장 이름이 등장하면 항상 이 둘이 같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법궤를 잘 보관했던 이다말 후에도 너무 중요하고 새롭게 그 법궤를 관리했던 엘르아살 집안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치우침 없이 똑같이 등용하기 때문에 항상 다윗과 제사장이 나오면 이 두 사람, 사독 아비아달 혹은 사독 아히멜렉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은 우리가 공부했던, 읽었던 사무엘하 본문인데 여기도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두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왜냐하면 이때는 엘르아살 중심으로 법궤가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중에 이다말의 후에는 제거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비아달도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리고 똑같이 29절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과 아히멜렉, 계속 이 두 세력이 똑같이 등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윗 시대를 제가 지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두 세력, 엘르아살 세력 사독, 이다말의 자손 엘리, 아히멜렉, 예, 아비아달, 이쪽 계열로 같이 등용을 한다. 이거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읽으면 이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할 때는 아직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한 세력이 제거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으신 분, 열왕기 하 말고요. 이제 역대 상으로 넘어가면 제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니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줘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반역을 일으켜요?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누가 아도니아에 붙습니까? 아비아달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통치를 딱 시작한다 동시에 반역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아도니아 세력은 죽이고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아요. 왜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를 도와서 영적인 세력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 공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아니하고 유배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아나돗으로 보내죠.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제 너는 중앙에 끼지 마라. 그럼 이때부터 솔로몬 때는 누구랑 같이 일을 해요? 솔로몬이 사독하고만 일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로 모든 유다의 왕은 엘르아살 후에 사독 후예들로만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사독이 주름을 잡습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그 끝까지 할 말이 예수님 시대까지. 끝까지 가는데, 그럼 사두개파는 뭐냐? 사독과 사두개파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사독 계열이 쭉 오다가 중간에 타락한 무리들이 생겨요. 정치랑 결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탁이냐면, 원래 사독 계열에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속 배출이 돼야 되는데, 놀라운 거래를 합니다. 왕에게, 유다의 왕에게 대제사장직을 내어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돈을 보장받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직 우리가 나눌 때가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버림받은 자들, 끝까지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해요. 버림받은 제사장 그룹들, 슬퍼요. 하지만 태생 자체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탁월하게, 기가 막히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이 분위기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주저앉으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요. 근데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신앙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전체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아나돗에서 인물이 등장할 수 있지?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때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메인은 솔로몬과 함께 엘르아사 자손이 사독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기란 야림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발리 유다에서 기란 야림에서 법궤를 내어 나오는데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왜 이 우사가 죽었냐는 거예요. 우사가 죽은 장면인데 사무엘하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나온다. 자,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죽는 장면입니다. 6절, 7절 왜 죽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우사가 손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첫 번째, 민수기 말씀에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제사장 출신들은요. 천재들이라고 얘기해요. 모세, 여호수아, 사도바요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재들이에요. 어떤 천재들이냐면 말씀을 달달달 다 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신앙의 천재, 성경의 천재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제사장들은요, 성전의 그 모든 기구들과 거리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규빗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요, 당연히 율법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율법 말씀에 뭐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근데 우사가 어떻게 했나요? 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쳤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사가 잘못함으로. 근데 이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와 정말 하나님 너무 독하시다. 아 이거 좀 만질 수 있지. 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게 막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이것을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다시 한 번 더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면, 진짜 웃사가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제가 2절부터 1절부터 읽어볼게요. 1절이에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10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10만 명이 누굴까요? 다윗도 신앙의 천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법궤를 다루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무리수가 무려 10만 명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은 과장법이 좀 있으니까 10만 명 빼고 10분의 1로 쳐도요. 여러분 만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좋아요. 10,000명도 너무 과장법이다. 또 쳐서 100분의 1로 줄여서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요. 뭐 1,000명 너무 많다. 100명이라 쳐도요. 법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10만 명을 모으고 왔는데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신적인 지주, 영적인 지주가 되는 기럇야림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2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그것을 주도했다고요?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나오니라. 여기에 다윗이 처음 생각한 바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이 법궤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수레에 넣으면 안 되고 고아 자손들이 끌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것을 법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몰고 갔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누가 지키고 있었나요? 이 웃사가 지금까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 이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다윗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웃사가 이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했으니 우리 뜻대로 해야 됩니다. 고아 자손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이 법궤가 올 때 새수레에 싣고 왔답니다. 그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새수레에 실어야 됩니다. 고아 자손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했으니 우리가 호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뽕빡 넣어서 법궤 가잖아요. 여기에 주인공은요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고아 자손도 아니고 주인공 누구예요? 웃사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다윗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윗의 입김이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흔들흔들 하니까 흔들지 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흔들리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 거로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요. 소유욕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친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쳤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반문하기 빤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거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지 말자.
이것을 다윗이요 배웁니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누구한테 가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갔더니 다윗의 귀에 뭐가 들리냐면 오벳 에돔이 잘 관리를 하였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올라가서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3절 이후에 보면요 오벳 에돔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에 대한 소유욕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나는 혹시 장로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끼어들지 않았는가? 집사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숟가락 얹어서 주인되지 않았는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이렇게까지 죽이지는 않겠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소욕을 갖지 말자. 자, 이제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13절인데 자, 13절 한번 13절 중요한 숫자가 나와요.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게 뭘까요? 왜 6걸음일까요? 이제 법궤를 이제 한번 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궤가 있고 과자순이 메고 갑니다. 6걸음 하나 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요? 조심스럽게. 혹시 하나님이 또 치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중에 또 이렇게 소유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6걸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2란 숫자거든요. 6걸음까지 딱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와, 이제 맞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너무 좋아서 원래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제사장이 되어서 막 춤을 추면서 환호하면서 나 이 흉내를 내고 싶은데 막 마이크도 있고 막 그래서 얼마나 춤을 췄는지 미갈이 보다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한 걸 듣고요 깜짝 놀랐는데 6걸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란 야린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 거리가 어딘데 6걸음 걷고 예배드리고 6걸음 걷고 또 예배드리고 1년 내도록 해도 안 맞춰요. 근데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역대상 15장 26절은 이 대목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 6걸음 가서 다윗이 여기서는 사무엘하에서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로 이렇게 드렸지만 역대상에서는 구체적인 마리수가 나와요. 7마리, 또 7마리. 이렇게 해서 예배를 6걸음만 걷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가는 그 내도록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야,
야, 그 거리가 어딘데 계속 춤추면서 갔을까? 그 정도로 그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는 마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말씀, 그분은 곧 로고스, 말씀이시니까 적용을 하자면은 말씀을 받는 기쁨이 이래야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이래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다윗 같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너무 좋아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의 이 기쁨, 진심으로 확 춤추는 이 기쁨,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교훈 뭐냐? 정말로 다윗처럼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이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노른자, 사무엘 하에서 노른자 7장,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노른자 7장.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언약궤. 왜 사울도 통치를 할 때 언약궤 존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언약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언약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모셨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것들만 봐도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때 나는 결단코 그의 사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당연한 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버스 타고 138분 버스 타고 저기 갈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안전 지켜주십시오. 참 쉽지 않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는 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 이거 보고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오늘까지 그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것만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이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있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7장 9절. 땅에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내렸는데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내리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 실제로 지금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지 영어권에서는 그의 이름을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어떤 사람인데요? 어제까지 본 하나만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만 봐도 비즈니스를 행할 때 사상적인 것을 유입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는데 우리 회사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봉투도 가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몰라요. 여러분, 하는 그 힘이 더 셉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강한가요?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이 뒤에서 부어주시는 방법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페니키아의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이는데, 모든 나라가 다 이 메카르트 바알신을 다 받아들이는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그 바알신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달랐단 말이에요. 세상과 달랐단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시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복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가 보이는 땅을,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산 높이 올라가고 다 봅니다. 다 내 거야. 그 땅에 대한 약속을요,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 대한 약속은,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는 것은 재산적인 거와는 좀 무관하잖아요. 명예욕이잖아요. 명예와 관련된 것인데, 땅은 재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사회적 지위, 이름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것, 물리적인 것까지도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하나, 지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는 여러 만복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나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중동 지역에 나가면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조상이래요.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유대 다 가면요, 조상이 누구냐면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지위를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싶나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다윗과 관련된 이것을요, 지키려고 진짜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느냐, 아니면 나와 내 후손들이 정말로 복을 평생토록 받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는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복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이 받습니다. 이 의도적인 표현인데 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이 단어 자체가 모세의 언약을 상기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줍니다. 즉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와 관련되어서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후손들은 내가 무조건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구원해 줄게. 예. 구원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큰 일을 내가 직접 행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 중에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약속하냐면 다윗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가 직접 행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복이요,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었고요,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었고요,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뛰어넘는 대상이 없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을 통틀어서 다 부어주십니다. 뭘 봐서요? 다윗의 그 신앙을 봐서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땅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 자체가 여호수아를 상기시키는 말인데 여호수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창세기에 있는 안식에 대한 약속. 여호수아에게 있는 안식에 있는 약속.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안식에 대한 약속 자체가 창세기에서 흐르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부어주신 건데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면 너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요. 이제 언약을 7장에서 맺었잖아요. 이 언약을 이제 사무엘하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데 다윗이 범죄를 해요. 범죄를 하는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그의 자세를 보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그 언약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마지막 말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할 때 그때 그의 입에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게 해요. 그걸 한 번 더 사무엘하 2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끝까지 가는 영원한 언약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을 누구한테 맺으신다고요? 다윗에게. 그리고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을 할 때 다윗 언약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했던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자, 이사야서 55장 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원한 언약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61장은요 요것대로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것대로 사는 사람들. 그말 제가 얘기했던 어제처럼 다윗에게 가졌던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분명히 다윗에게 줬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것을 믿는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 모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나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격이 되는데 단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내용 다 가지길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약속, 모든 약속을 다 받되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결단코 이것을 끊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영원한 언약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과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 가문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1부 이것으로 마치는데 먼저 제가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 땅에 대한 약속, 안식에 대한 약속, 지위에 대한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영원한 언약으로 나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우리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언약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1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